편 106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코로나 시대 2년, 우리가 참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한번 외쳐보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크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원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바로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배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102명의 사람들이 머나먼 항해의 길을 떠났죠. 그 길의 시작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항해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5,440km를 항해하여서 뉴 잉글랜드 프리마우스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여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년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으로 어렵게 수확한 그 곡식들을 함께 모아서 바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예배의 근원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본다면 사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저희가 이렇게 강대상에 아름답게 마련해 놓았지만 이처럼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그런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었고 어쩌면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우던 어떤 묘지 가까이에서 드린 그런 예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예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시편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을 우리는 찬양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노래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기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을 놓고만 본다면 충분히 그러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 106편 전체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간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회적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 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배경을 살펴본다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있는 바로 그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에 선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다라는 거죠.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탄식하고 애통하고 한편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시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바로 이방 땅에서 포로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이 찬양이야말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져야 될 진정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큰 도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서 날마다 다가오시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의 손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행하신 그 일들은, 그리고 광야에 그들이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은 기적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자신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정말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목적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포로된 신분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자주 접하고 자주 들어왔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그 좋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조주이시고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택하신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선하다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토부이고 선하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인자하심,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헤세드,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비현실적인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그 근거를 감사의 이유로 찬양의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에서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변하셨고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에게 뜻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자신의 삶이 형통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 중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것이 참으로 큰 것이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잠시의 그 절망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현실에 마주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에게는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 속에서 포로된 자지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 문화 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온갖 비방과 모함과 죽음의 위기를 견뎌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바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말씀 그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신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우리의 삶의 위치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시인은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인간의 그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시인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서 바로 그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늘을 뭐 삼고? 그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모고 탄핵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그 다 표현하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에 대하여서 자주 듣고 이 복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 복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은 시편 1편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것을 강조하면서 갑자기 주제를 전환하는 듯하면서 복 있는 삶에 대하여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말할 때에는 대부분 사실은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두고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만남이 항상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또 얻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간단하죠. 복 받았네.
그렇죠.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 생기면 야, 복 받았네,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으로서 이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어떤 결과적인 것을 얻은 것을 만약에 복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결국 세상에 말하는 결과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복의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복의 기준을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구절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씀을 앞에는 정의로 그리고 뒤에는 공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라 불리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공동체의 불문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정의라는 것은 이 재판적인 용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디카이오 시네라는 표현, 바로 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팔복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의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공의, 정의가 아닌 공의, 바로 체다카에 해당되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 의로움, 이 옳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불변의 진리이며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정의보다는 훨씬 상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냐? 바로 공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빵이 10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10개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나눠주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배가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를 더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볼 때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단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정의의 행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공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정의를 실천하려고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 정의의 기준을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공의의 그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등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 결과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제가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아시죠? 이 내용을.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는데 이 가늠한 여인은 율법이라는 어떤 기준, 정의라는 기준에서는 뭘 받아야 되지 마땅합니까? 판단을 받아야, 재판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정의가 아닌 바로 체다카, 공의로서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한 것이 많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부익부, 빈익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은 아무리 잘해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여전히 그 자리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우리에게는 결국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오히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지켜나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적이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성공 여부에 그 복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의 복의 기준을 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더 나아가 세상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준 어떤 기준과 방법이 아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불의한 현실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가지고 대신 싸워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회의 부조리 되어서 맞서서 세상적인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공의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2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영적으로 참으로 침체되었고 또 언론이나 사회 모든 이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도 또 세상을 향하여서 온갖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소홀하게 취급받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은혜를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1절, 2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래중앙교회 한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나타내실 일들을 선포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